안녕하세요. 11월 4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너무 짧은 시간 머물다가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직접 다시 가보려고 애썼지만 직접 가볼 수는 없었죠. 참고 참던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 교인이 많이 늘었나 확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헌금이 잘 들어오고 있나, 언제쯤 자립하게 되려나 확인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들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이 지극히 큰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을까 급하게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13절인데 그 중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가장 관심 있고 염려가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너희 믿음,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만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영적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거친 풍파가 있는 세상 속에서 마치 마지막 떨어질 잎새처럼 파르르 흔들거리며 겨우겨우 믿음의 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거기서 그 가지에서 믿음의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와 영적 리더십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 교사, 믿음의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이고 영적 리더이고 믿음의 부모인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붙잡아 준들 선한 능력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살기에 급급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도전을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꼭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가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긴 했는데 환난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노심초사, 정말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가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여전히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할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로서 깊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죽겠을 정도로 염려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솔직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죽겠을 만큼 영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교회, 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나는 그저 내 안에 은혜를 채우느라 급급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난 중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 깊이 죽을 만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어 일으켜 세운 영혼들로 말미암아 주님, 이 기쁨과 감사를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